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아시아 첫 번째 교회였죠. 오늘은 두 번째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나중에 할게요, 예수를 지금은 못 믿겠어요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활 형편이 좀 펴지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더군다나 오늘날 같이 살기가 어려운 이런 형편에서 그래,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해는 가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는 목적이 물질에 맞춰져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쉽지 않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물질에 맞춰져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가시밭이라는 거 성경에 보여지지요. 네 가지 밭 중에 가시밭으로 덮여져 있는, 가시로 덮여져 있는 밭, 그것은 세상의 염려, 많은 그런 재물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 가시의 영향 때문에 위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풍족할 때도 있지만은 풍족하지 않을 때도 더 많아요. 풍족할 때도 많지 않지만 풍족하지 않을 때도 더 많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아예 하기가 어렵고 주저앉아 버릴 확률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사도 바울처럼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고 모든 것을 놓고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들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오늘 주님이 평가할 때 내가 부자다 이렇게 평가해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사실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 옆으로 계속해서 퍼져 있지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에베소의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보게 되면요, 경제적으로 오히려 에베소보다도 오히려 더 굉장히 능가한 상업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2장과 3장에 7 그런 도시가 나오는데 7 도시 중에 가장 번영한 도시가 서머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 도시가 이렇게 번영한데, 근데 서머나 도시 안에 세워져 있는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다, 이렇게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보니까 큰 환란이 있었고 핍박이 있는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지만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에베소 교회보다도 더 큰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는 전혀 책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책망이 하나도 안 나오고 칭찬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 교회 중에 이 서머나 교회하고 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갖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아무리 뒤적뒤적 살펴보아도 서머나 교회가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서문학 교회는 복음의 중요한 거점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 그렇지만은 아주 참으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는 아주 돋보이는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서문화라고 하는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갖고 그 앞에 바치고 돌아갔지요. 이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딱 들어맞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고스란히 짊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 서문학 교회.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모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너무 들어맞는 교회의 멋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문학 교회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신앙이라는 것은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신앙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무너지지 않아요. 환난이 오면 올수록 예수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돋보이고 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게 바로 환난 앞에 고난 앞에 선 예수신앙입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런 환난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거짓된 평안, 아무 걱정이 없는 삶,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이 예수신앙을 조금씩 좀먹으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는 큰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늘 부유한 자다, 내가 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문학 교회에 방문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방문하고 있어요? 교회를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 분, 이렇게 이런 분으로 서문학 교회를 방문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간섭하신다, 이런 예수님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눈여겨보면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앙의 특성에 맞게 주님은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서문학 교회를 방문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교회는 주님의 핏값에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착을 가지고 지켜보는 주님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는 아주 작고 가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이 궁핍 가운데 있다고 해가지고 당장 물질적으로 서문학 교회를 많은 것으로 내가 물질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을 내가 넘어가게 해줄게,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대신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처음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환난과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궁핍을 주님이 아신다면 당연히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핍을 채워주셔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은 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무슨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보고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의 그러한 그 위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정말 내가 인생에 커다란 짐을 안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내가 그 말을 좀 하고 싶어. 내가 정말 그 사람만큼은 나의 사정을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기 어렵게 막 주저하다가 말을 딱 꺼내. 그런데 다 꺼내기도 전에 꺼내려고 하자마자 상대방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의 모든 걸 내가 알고 있어. 이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고주할 매주할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 친구가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선문학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어떤 환난, 어떤 궁핍 막 이런 거 다 나열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하고 주님이 그 한마디로 선문학 교회의 모든 것들의 부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사람들이 몰라도 여러분 안타까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주님이 알아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그래 다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단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문학 교회에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위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위로를.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진정으로. 환난과 궁핍에 있을 때에 주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주님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위로를 주님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은 더 탄력이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충분히 위로되는 말씀이 알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환난도 있고 거기다가 또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해요.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환난 하나만 우리가 당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완전히 궁핍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비참하겠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 용기를 잃지 마.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 우리의 가장 큰 용기 얻을 수 있는 동기는 주님,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소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그마한 소망이 언제나 주님에게 있다면 그 소망 붙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8절에서는 선문학 교회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선문학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칭찬을 보니까 어떤 칭찬이 있냐면은 보니까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내가 가난하지만은 환난이 있고 환난을 받고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야 하고 주님의 칭찬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의 이 교회 모습은 굉장히 아주 궁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구조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 도시가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어려운 이런 구조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버텨야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 해서 황제 숭배가 경제적인 구조와 연결고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황제 숭배를 잘하면 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 황제 숭배를 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오게 되어지면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될지 모른다. 자급자족을 해야 될지 모른다. 짐승의 인을 맡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런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666인지 999인지 777인지 그것에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게 되어져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지면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때 이 짐승의 수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짐승의 수가 어떤 게 쓰여지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것이 지금 666이냐 999냐 이런 거 막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성경에 666이라고 했는데 얼핏 내가 봤는데 같네? 이러면 이제 그게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신앙을 통제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막 이러면은 이거 그쪽에 가깝네라고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말세 환란의 때가 되어지면은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환란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환란의 때에 자기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경제 매매하는 부분들이 차단이 돼 버려요. 차단이. 여러분 신용카드 하나 있는 거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처음에는 화폐나 또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샀는데 불편해가지고 이제는 또 신용카드로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또 카드가 이제는 불편해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그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냥 대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핸드폰에다가 카드 넣어갖고 그냥 딱 대기만 하면 되잖아.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핸드폰 들고 다니기도 불편한 거야. 이제 너무 편해지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몸에다 그냥 장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다가 찍 한번 그냥 바코드 한번 딱 읽히면은 끝나는 거야. 손에다가 이렇게 찍 하고 읽히면은 매매 수단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떠한 매매 수단의 방법이 그야말로 최첨단의 그러한 방법이 도입될 수도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편리하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신앙의 어느 부분들은 포기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경제가 살기가 어려운데 경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거기서 어느 정도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안 먹고는 못 살아. 나는 혼자 자급자족 와서 나는 절대 못 살아. 그래서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타협을 한 발자국 하면 더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여기 그런 어떤 구조인 것 같다 이런 말이죠.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황제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은 배급이 된다든가 황제 숭배가 안 되면은 배급을 끊어버린다든가 경제를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했던 카타쿰이나 이런 것들, 동굴이나 이런 유적들을 발견하게 되면요, 초대교회 환란의 때 보게 되어지면 정말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넓은 이러한 곳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닭장도 있고, 거기다 동물 키운 사육장도 있고, 거기다 경작한 밭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목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게 하루 이틀 캠핑도 아니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런 생활에 지쳐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에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편하게 좀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낫겠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 우리는 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환난의 때가 남아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죽지 않고 산다면은 그 환난의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큰 환난이 다가와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그 환난은 그때 당하면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7년 풍년 동안 띵가띵가하고 그냥 놀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7년 풍년 동안 그렇게 곡식 더미가 길가에 막 나뒹굴면서 흔하디 흔한 그런 모습으로 넘쳐났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흉년을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풍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창고를 다 곡식을 저축을 하고 또 모자르면 창고를 확장해서 또 저축을 하고 그러면서 막 곡식을 풍년 때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준비하잖아요. 다 넉넉하게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풍년이에요. 풍년이잖아, 풍년. 뭐 여러분 유튜브만 보면 막 설교가 줄줄줄 나오고, 여러분 뭐 책방에 가면 기독교 서적이 뭐 줄줄줄 나오고,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이게 신앙의 풍년이란 말이에요. 풍년. 근데 이 풍년을 영원히 온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큰 오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자유롭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저는 코로나19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어떤 처방이었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에 이런 어려움도 오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했으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주사를 받았기 때문에, 맞아봤기 때문에 쉽게 물러나서는 안 되겠다는 게 이제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지만은 또 다음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좋은 처방약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지금의 환난이 없고 이렇게 있을 때 믿음 생활을, 환난을 내가 당할 때를 준비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를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 숭배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제 이런 부분들이 차단되어지니까 당연히 그들이 당하게 되는 환난은 또한 가난이었고, 가난이 환난이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또 되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알려지고 있는 서머나는 도미티안 황제, 아주 정말로 잔인하고 아주 그야말로 고약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고약한 황제가 네로 다음으로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안 황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학살을 하고 환난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환난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모함을 하면서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 세계를 이 그리스도인들이 파괴시키고 있다. 또 황제 숭배를 선동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받은 로마 정부에서 핍박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오늘날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야 돼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우리는 뭐 조금 힘들어도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래서 못하겠다, 저래서 못하겠다. 정말 배부른 소리예요. 이들이 볼 때는 정말 배부른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을 당장 보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건 여러분 호강이에요. 호강에 정말 호강이 겨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성경책을 보는데 거기는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건 정말 그림의 떡이죠.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 지키려고 지금도 지하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서문학교회 감독이 누구냐면 폴리갑이었어요. 폴리갑. 이 폴리갑이요, 사역하다가, 서문학교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그때도 서문학교회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감독이 사형을 당했어요.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 감독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폴리갑이 순교할 때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폴리갑에게 사형을 시키면서 말을 합니다. 시저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욕하라. 그런데 이 폴리갑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남기고 그는 화형장에서 그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인물이, 이런 사람이 감독으로 있는 교회가 바로 서문학교회였어요. 그러니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세워졌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 많은 부유한 사람으로 남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었지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예수님은 서문학교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서문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상 너희들을 핍박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의 모습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이 유대인이 원수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행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바로 이제 서문학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권면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에서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먼저는 마귀가 개입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개입해서 환난을 줄 것이고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고 이것으로 서문학교의 공동체를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전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려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기에서 쭉정이로 그리고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가 발견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온전하게 고난을 이겨내어지는 모습, 이게 서문학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은 오늘 말하기를 10일 동안 한정된 고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꼭 10일이라고 하는 10일 동안, 문자 그대로 10일 동안 환난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고난은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 이걸 의미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모두 끝이 있는 고난이다, 이런 말이에요. 끝이 있는 고난. 그래서 여기 10일의 기간은 다니엘 1장 12절 15절에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바벨론식의 어떤 음식을 거부하고, 궁중의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기들은 채식으로만 먹겠다, 이렇게 이제 시험 때 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바벨론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은, 소년들은 왕궁에서 하는 왕이 먹는 음식으로 먹이고 기름진 것으로 먹이지만 우리들은 그걸 끊겠다. 그래서 그 우상의 음식을 끊고 우리는 채식으로만 10일 동안 버티겠다. 그러니 10일 후에 평가해 보아가지고 누가 더 때깔이 좋나 한번 확인해 봐라.
그때도 우리가 저들보다, 고기를 먹는 저들보다 때깔이 좋으면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3번에 거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10일간의 채식 시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는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일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과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상의 것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과 진실성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이것이 바로 10일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10일의 기간은 짧아요, 길어요? 길지 않아요.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일의 기간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은 것도 아니고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인생을 충분히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런 기간이 바로 10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선문학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환난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알차게 이들의 믿음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 기간이 10일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선문학 교회도 감옥에 갇히고 죽음이 찾아오는 고난들이 올 것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거기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노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충성하는 이 모습은 흔들림이 없을 때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충성하지 못해요. 흔들림이 전혀 없을 때, 요지부동할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선문학교회 10일간의 이러한 환난의 기간을 통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어떻게 견디나 내가 한번 볼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이러한 신앙도를 내가 한번 측정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주님이 지켜줄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 믿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신앙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최고의 충성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충성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신앙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연습해 볼 수 없는 게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한다? 이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 그래서 고난과 환난 중에도 충성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다. 이걸 오늘 선문학 교회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그 고난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방문했다고 해서 처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주님께서 방문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를 죽어도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소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최고조로 오게 되었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고난의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를, 육신을 죽이는 것밖에 되겠어요? 마지막에 최고도의 고난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뺏는 것.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주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죽어도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 죽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면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고난은 장차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고난은 복이 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성경은 기도해라 그러죠. 고난당할 때 기도해라. 그리고 고난당할 때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오늘도 멈추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고난이 계속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유익하게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다, 이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고난이 아무리 강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넘어뜨릴 수 없다. 고난이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담대히 당당하게 임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문학 교회가 참 대단하잖아요. 선문학 교회가 조그만 교회고, 그리고 아마 우리 교회보다 아마 절반도 못 됐을 거예요. 아마 선문학 교회가 조그만 교회고, 그때 소아시아 교회는 조막조막한 교회거든요. 다 조막조막한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가? 참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고난의 싸움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의 싸움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한번 견뎌보란 말이에요. 아마 그러면 저울이 아마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죠. 저울이. 그러니까 이들의 고난의 싸움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질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싸움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이 선문학 교회처럼 주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들어 그러면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보다 더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위안이 되지 않나요? 내가 정말 어떤 병에 걸렸는데 나보다 너무 힘들어. 근데 나보다 더 중한 병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만하게 하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에 경주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정말로 엄청나고도 엄청난 파고를 넘었습니다. 그 수많은 파고를 넘어가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이 깃발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항상 꽂고 그리고 열심히 행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지금 어려운 고난 당해도요, 주님 못 살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선문학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런 교회의 약속이 있는데, 오늘 여기 10절 하반절에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관은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 마. 고난이 너희를 죽여도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할 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누구 것?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주님께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뚱어리,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쓰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문학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관인 겁니다. 서문학 교회 주님을 위한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문학교와 같은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이러한 영생의 약속은 죽음의 순간에 주어지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적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의 싸움을 이겨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순교를 당하거나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죽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사망? 첫째 사망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죽었던 자들은 모두 한 번은 또 부활해요.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 다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부활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서기 위해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값에 해당되는 불못의 고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죽음. 부활을 하지만은 그 부활의 모습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 심판의 최종지가 어디로 가게 되면 둘째 사망으로 가게 되어지고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의 모습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계시록 21장 8절 여기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스리는 악인들이 들어가는 죽게 되어지는, 바로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누군가? 첫째 부활. 주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순교자의 부활. 이 순교자의 부활은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자들로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믿음을 했던 자들이 아니라 순교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결국에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뭘 하는가 봤더니 바로 이때 천년 왕국의 놀라운 그 세계를 경험해요. 천년 동안.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서문학교회처럼 순교한 자들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해서 천년 동안 메시아의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멸망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해를 너희는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믿음 안에서 고난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요. 손해보다 유익이 더 많게 합니다. 그래서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한 번 패하면 두 번도 쉽게 패해요. 그러나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면 또 이길 수 있어요. 또 이기는 힘이, 우리가 근력이 생겨요. 영적 근력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물러나는 일을 쉽게 하지 말아라.
최대한 버티고 주님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도록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선문학교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잠시 잠을 잔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주님이 깨워주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선문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어려움 중에도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교회였고, 또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선문학교회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위로와 힘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어. 너의 환난과 궁핍이 아무리 극심해도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와 힘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는 너무 치중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치중하면 우리는 고난의 싸움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무게의 형체가 보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주장하시고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더 봐야 되잖아요. 주님을 더 보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으면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생활에서 만나는 고난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남아있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선문화 교회처럼 무장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다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문학교처럼 인정받는 신앙생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우리는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이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이 선문학교회가 당한 것들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 그야말로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러면 어때요? 이겨나갈 수 있겠죠. 선문학교회를 생각하세요. 선문학교회. 그러면 내가 당하는 지금의 세상에서의 환난은 곧 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별 볼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다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